지난 시간에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여호수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아울러서 여호수아의 나이가 지금 모세가 죽고, 신명기 34장에서 모세가 죽고 시간이 조금 흘러서 지금 여호수아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을 드디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도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그때의 나이가 한 40 정도로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시작되는 1절의 말씀, 그러니까 지금 약속하신 땅을 밟기 바로 전 지금 여호수아의 현 나이는 적어도 80 가까이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이가 많아서 두려움이 많은 걸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지만 또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여주신 기적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게 꼽아보라면 아마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놀라운 일들이 많았어요. 광야라고 하는 어찌 보면 너무도 평범한 일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하셨거든요. 이동을 할 거라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면 그들은 늘 그 목적한 곳을 향하여 걷는 게 다일 거예요. 하루의 일상의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매일 반복된 시간 아니겠어요? 이번에도 느꼈습니다만 태국에 가면 도대체 오늘이 무슨 날이지라고 날짜 가는 걸 모르겠어요. 하루의 일상이 똑같아요. 일어나서 물론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어나서 준비해서 가서 가르치고 저녁에 들어와서 식사하고 그게 이제 똑같은 그 시간 패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지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려요. 근데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선교사님은 아예 날짜 개념이 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냥 며칠 지나면 바로 주일, 그냥 며칠 지나면 주일, 그러니까 주일을 놓고 보시니까 월화수목금이 별 의미가 없는 그냥 늘 일상적인 똑같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늘 반복된 그런 생활들을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특별한 물론 사건이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상이 아닌 늘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니까 그 일상이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둘 만한 그런 일상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 개념도 별로 의미가 없고 농사를 짓는 게 아닌데 오늘이 무슨 날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어제가 입추였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셨어요? 어제가 입추였답니다. 봄이 오는 가을이 오는 날인데 가을은커녕 한여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제 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또 이제 찬바람이 서서히 불고 요 태풍이 지나면 좀 날까 모르겠습니다만 여지없이 이게 날씨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걸 또 본단 말이죠. 특별한 어떠한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냥 진짜 세월이 유수와 같이 빠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40년이라고 하는 그 삶은 그렇게 평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간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약속의 땅을 약속받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할 때 약속의 땅을 약속을 받고 나온 사람들인데 그들은 거의 대부분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40년이 걸릴 길이 아니거든요. 학자들에 의하면 2주면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애굽에서 2주면 충분해. 넉넉 잡고 한 달이면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40년이 걸렸으니 만약에 한 달이었으면은 나왔던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숫자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숫자의 많고 적음 이런 건 하나님한테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기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땅에 통치자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곳이긴 하지만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제 완전히 세상이 바뀌게 되죠. 그때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한 자만 들어가요. 그때 가서 아마 저도 착한 일을 많이 했고, 저도 뭐 이 땅에서 많은 수고로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정상을 참작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드라마를 쓰자면 그럴 사람도 적지 않을 겁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준, 그 기준에 합해야만 들어가요. 그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우리가 때를 쓴다 그래서 될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요. 지금 어쨌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4절에 가면 지도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지형에 대한 지도를 말씀하시는데,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 유브라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방인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대편 대해까지 이르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을 비롯한 암몬, 모압, 해쪽 속이라고 설명되는 그 모든 그 광야를 중심으로 한 모든 땅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이에요. 여태까지 그 지형을 한 나라가 차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차지할 그 땅은 지금도 나눠져 있지만 한 번도 그 땅이 통일된 적이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할 거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업으로 받는, 말은 유업인데 빈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임자들이 있어요. 주인들이 있고 그 땅에 새를 들어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정착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순히 물러나 주겠느냐 말이에요. 어이 비켜, 이게 원래 우리 땅이야. 그러면 네, 그리고 그들이 다 비켜가겠느냐 말이에요. 어느 나라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모세는 여기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많아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적지 않은 나이임에는 분명하지만 모세는 건강했어요. 약속의 땅을 산에 올라가서 바라볼 정도로 아주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했죠. 사람들은 찾았지만 어쨌든 모세는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모세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이 자리에 지금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이 자리에 모세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룻기 할 때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사기를 시작하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어지는 성경이니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또 한편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될 것이고, 사무엘 하의 시작은 사울이 죽음을 다루고 사무엘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열왕기 하에는 아합의 죽음을 설명하고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이제 세대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는데 더 이상은 모세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죠. 죽었으니까요. 모세가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를, 모세의 뒤를 누가 이어갈 거냐? 그 뒤를 누가 감당할 거냐? 사사기는 없어요. 사사의 이름이 나오거나 선지자의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물려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재판관이라고 이름하는 사사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껏 40년 이상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기쁨도 있었지만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건들 속에서 모세가 죽었는데, 이 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이 페이지 아래쪽 세 번째 단락에 모세가 죽은 지 약 10년 남짓 정도가 되었다면, 바로 연결된 게 아니라 10년 남짓 지난 후에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서라면, 그다지 여호수아에 대해서 인상적인 언급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과 이 평가의 기록사의 간격이 길면 길수록 모세의 위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었다 그러면 마치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대부분 왕이라고 하는 위치가 그렇거든요. 왕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되니까, 모세 정도가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말이 있겠죠. 모세 정도가 되니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이런 깊은 회상이 그들 안에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것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가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늘 모세의 시종으로만 있어 왔단 말이죠. 물론 아말렉과 싸울 때 장수의 역할을 하긴 했지만, 모세의 뒤에서 항상 모세를 보조했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모세가 자신의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이양하거나 가르침이 있지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급히 데려가시는 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충분한 여유가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더군다나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자기는 모세의 종이었는데, 물론 노예는 아닙니다. 노예란 얘기는 아니지만 모세를 수종두는 그런 종의 역할을 하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아들들 둘이 있고요, 또 장로들도 있잖아요. 툭하면 모세를 들이받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나마 모세였고, 모세의 나이가 더 많았고요, 모세도 나이가 많은 데다가 모세는 애굽의 왕자이기도 했고요, 또 나름대로 배운 것도 많고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이스라엘이 과연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따르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 생각하기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1절부터 9절은 전부 그 내용이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누구를요? 누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세를 데려간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임명한 것도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 페이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읽었던 그 부분 뒤에 보시면 밑줄을 그어놨어요.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가 지명되었고 백성은 모세에 이어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요, 그땐 하나님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함께, 불쌍해서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대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여호수아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이것을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에 가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지금 이 말씀을 고스란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해요. 5절부터입니다. 5절부터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제부터입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 8절에 있는 형통하리라라고 이 번역된 단어가 창세기에 두 군데서 나옵니다. 하나는 24장이고 제가 페이퍼에도 써놨습니다만 4페이지 뒤쪽 가시면 7절 8절에 있는 형통하리라고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창세기 24장에서 리브가를 선택할 때요, 야곱의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선택할 때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죠.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설명이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사실 막연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름도 밝히지 않고 어떻게 이삭의 아내를 찾겠어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한 번이 39장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는데, 그 노예로 가서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형통한 자가 되고 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억울하게. 근데 거기서도 동일하게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설명이 나오면서 창세기에서는 두 곳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들이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게 형통한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더라는 말씀처럼,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한 것도 대단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가 했던 일보다 이제부터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커요. 이젠 대놓고 싸워야 돼요. 이제까지는 적들과 그렇게 많이 전쟁을 하지 않고 왔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자체의 문제가 많았지 적들과의 전쟁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껏 걷기만 했어요. 걷기만.
걷는데 능한 백성이지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땅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땅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좋지만 이것을 싸워서 이겨서 차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한 것도 대단하지만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이 부담이 아닌 부담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자신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능력 있게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과연 이 말씀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건 아닐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중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해요. 그런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사기로 넘어가요. 그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가 여실하게 나오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난 70세 암으로 세상을 떠난 팀 켈러 목사님이요. 이분은 참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냥 딱 볼 땐 되게 건강해요. 아주 건강하고 뭐 전혀 병자 같지 않았는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정말 당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당당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뉴욕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 교회를 세울 수 없어. 교회를 세우면 교회는 바로 문 닫을 거야 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하는 그 뉴욕에서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약 5천 명 이상 되는 뭐 그 이상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말씀대로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물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셨겠지만 팀 켈러는 자신에게 맡겨준 일 말씀대로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게 먼저예요.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야 될 방향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지가 나올 겁니다. 잠언을 통해서 잠언은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쪽잠언이라고요. 짧은 잠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같으면 뭐 지금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17장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17장이 하나의 잠언이 아니라 그 안에는 뭐 여러 개의 잠언들이 섞여 있어요. 한 절 두 절이 묶여서 잠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몰아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 잠언을 설교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은 이제 연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 잠언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솔로몬이 강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잠언을 살펴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을 이기기 위한 그런 막강한 힘 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지혜가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할 수만 있으면 금을 주고라도 사라는 거거든요. 지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지혜를 갖고 싶잖아요. 지식은 습득되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을 주고 살 수 있으면 사라고까지 할 정도니까. 그런데 이 지혜가 멀리 있다고 이야기 안 해요. 솔로몬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가까이에 우리의 손만 뻗으면 바로 있을.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면 이 지혜라는 것이 너무도 우습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으로 지혜를 설명해요. 요즘은 이제 앞으로 그러겠습니다만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될 날이 올지 모르겠어요. 차가 알아서, 지금은 좀 불안하죠. 차가 알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예요. 이제 면허증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술 먹고 차 탈지도 모르겠네요. 음주운전도 없어질 수도 있고, 문제만 없다면 어쨌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기계가 이렇게 우리를 데려다 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가 그 지혜를 통해서 물론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외되지 않고 잘 살아가기 위함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근본적인 이유로 솔로몬은 말하고자 해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생뚱맞잖아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 솔로몬이 엉터리가 아니라면,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라면, 자기가 말한 것처럼 나 지혜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솔로몬이 정말 지혜자라면 그 지혜자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란 너희들이 생각하는 막연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진짜 진정한 지혜라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더 쉬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지혜를 파고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찾고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니 이게 더 훨씬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오지 않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얘기하신 말씀은 제가 출애굽기 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하셨을 때에 모세가 제일 먼저 하나님한테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제 나이가요, 그 얘기를 먼저 했어요. 제 나이가 80이라고 하는 얘기를 꺼냈고요. 제가 사실은 거기서 도망쳐 왔어요. 제가 바로의 애굽의 왕자였고요. 왕자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유, 출애굽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발각되는 바람에 반역죄로 도망쳐서 온 사람입니다. 제가 돌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를 돕겠습니까? 저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이 순순히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저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로 앞에 서면 바로가 저를 가만두겠어요? 하나님, 요건 좀 아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내는 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는 그 명령을 따르기만 하면 돼요. 말을 안 들으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까지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나이요? 물론 무관하지 않죠. 나이가 젊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나이가 젊고 또 건강하고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란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듯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해요. 네가 종이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시종이었어도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예요. 누구도 여호수아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말이에요. 모세가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사람의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어찌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저는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 하면 돼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보다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더 좋아 보이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얼러야 돼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몇 번씩 더 해야 되냐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더 많은 걸 보여주고 얼마나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도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세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찾아가서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안겨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쓰실만하지 못한데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모세는 출애굽기 신명기 전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와 그 뒤에 성경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거목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이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10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만약에 이 내용을 그대로 여호수아가 알고 있다면 더 부담스러울 거예요. 신명기의 내용을 이대로 여호수아가 숙지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라고 설명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이었던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 물론 다 대단한 일을 했어요. 모세도 출애굽시킨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여호수아가 이제부터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신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아직 덜 끝났습니다만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능력, 놀라운 역사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 놀랍고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이야기는 모세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종이었다고 해서 여호수아가 못하는 건 아니다. 여호수아가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호수아는 순종을 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여호수아를 통해 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나 여러분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하나님은 허언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